그 몇 년 전에 한국 신문지에 굉장히 뜨겁게 달구는 기사, 굉장히 핫한 기사가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가 거의 몇 달 가까이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유명 연예인들의 프로포폴 투약에 관한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한국의 톱 여배우 4명이 1년에 거의 100회 이상 프로포폴을 투약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는 그런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프로포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일명 우유주사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영어명으로도 밀크라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쓰이냐면은 수면 내시경 같은 것을 할 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 내시경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잠깐, 마취제는 아니고 잠깐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유도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내시경이거나 대장내시경을 할 때 이것을 많이 맞아보시는데, 저도 내시경을 굉장히 자주 하는 편이기 때문에 전에는 돈이 아까워서 이렇게 생으로 그냥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받아먹다가, 한 번은 그 DC를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이 프로포폴을 맞고 정말 시술을 받았었는데, 진짜 이 주사를 맞자마자 주사 들어갑니 닷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잠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깨워주거든요. 그런데 제가 얼마나 잤어요? 누구든지 다 일어나면 그 얘기부터 물어요. 제가 얼마나 잤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한 20분 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분 자고 났는데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볍고 모든 피로가 없어진 것처럼 그 20분을 정말 깊은 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약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프로포폴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많이 쓰이게 되었냐면은 잠이 부족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 특히 레지던트 선생님들이 이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잠을 자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절대적인 수면량이 부족하니까 잠깐 쪽잠을 자더라도, 잠깐 잠을 자더라도 깊이 자야 되는데, 깊이 자려고 이 프로포폴을 투약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예인들도 잠이 부족하니까 이 연예인들 되시는 분들이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할 때 차에서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이 프로포폴을 맞고 그렇게 주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프로포폴이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개운하게 잠을 자는데 이 잠자는 시간이 계속 단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량을 맞으면은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과다한 양을 계속해서 복용하게 되고, 또한 나중에는 정상적으로 수면을 할 수 없게 되고 프로포폴을 맞아야지만 잠에 빠지는 중독 현상이 생겨서 굉장히 위험한 약물로 분류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그것에 대한 분류가 없었다가 2009년도에 마이클 잭슨이라는 유명한 미국 가수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사망 원인이 뭐냐면은 이 프로포폴의 과다 투약 때문에 죽었다는 결론이 나왔고, 또한 때를 같이 해서 우리나라 한 산부인과에서 한 여자가 죽음을 당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이유가 이 프로포폴을 너무 과다 복용을 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찰에서 이 프로포폴을 갖다가 대규모 단속을 했습니다. 마약과 똑같이 취급을 하고 대규모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해보니까 굉장히 깜짝 놀란 일이 벌어졌는데,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이 유명 여배우나 탤런트 같은 사람들만 중독이 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프로포폴은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지만 투약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방전이 없이 그것을 맞으려고 하니까 뒷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3년 동안 2억이라는 돈을 써서 프로포폴을 투약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이 프로포폴을 훔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잡히는 그러한 일도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포폴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한 뉴스에서 기사를 썼는데, 그 기사의 이름이 뭐냐면은 불면공화국 대한민국, 잠을 못 이루는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특집 기사에서 프로포폴의 실태와 그 프로포폴에 중독된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겪는가에 대해서 쭉 기획 기사를 한번 나온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사회의 한 단면이 나왔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 의외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례로 뭐냐면은, 한국에서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을 언제 하냐면 밤 11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MC들이 나와서 사회를 보는 토크쇼가 다 언제 하냐면 밤 11시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 언제 하냐면 밤 11시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밤 11시에 가장 재밌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 11시면 모두가 내일을 위해서 자고 쉬어야 될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가장 재밌는 텔레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그 시간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 시간대에 잠 못 이루는 하얀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뭔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한 뭔가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밤 11시, 12시, 1시가 되도록 잠을 안 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밤을 안 자는 이유가, 괜히 못 자는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밤에 괜히 잠을 못 자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낮에 늘 몽롱하고 낮에 늘 피곤해요. 그러니까 뭘 먹냐면은 커피를 넘어서서 에너지 드링크라는 음료를 먹죠. 그래가지고 이 에너지 드링크, 몬스터, 마더, 뭐 등등등, 레드불, 뭐 여러 가지 그 에너지 드링크들을 과다 섭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신이 말똥해져가지고 저녁엔 또 잠을 못 자요. 그리고 아침엔 또 몽롱한 상태로 그렇게 보내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잠들을 못 자는가? 왜 밤에 잠을 못 이루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유는 고민이 많아서 잠이 안 온다는 겁니다. 고민이 많다는 건 뭐냐면 마음속에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민이 많다는 것은 마음속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아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생각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 생각이 자꾸 나가지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게 자꾸 머릿속을 맴돌고 있어가지고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자기를 피곤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 텔레비전을 자꾸 보는 것이죠. 또한 인터넷 서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분들은 게임을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죠. 여러분, 왜 고민이 많을까요? 왜 생각이 정리가 안 될까요? 세상에 살다 보면은 내 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의지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니까 잠이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을 잘 잘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보면 축복을 특별히 많이 누리시는 분들이 간간히 있어요. 절대 졸 수 없는 시간에 깊은 숙면을 취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때 저는 그 뒤에 성령의 임재와 성령께서 그를 재우시는 것을 볼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다 보면 그런 것이 있죠.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새벽 예배를 섬길 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섬길 때 굉장히 유명한 뮤지컬 배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꼭 새벽 예배를 와요. 누군지 이름만 대면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혼자가 아니라 둘이 와요. 그래서 둘이 와가지고 제일 뒤에 앉아서 뭐 하냐면은 자요. 예배 시간 내내 진짜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자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설교가 한 10분 지나서 잠이 들면은 그건 제 책임입니다.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에 자는 거는 그건 분명히 그 사람 책임이에요. 저랑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중에 한 번은 그분이랑 아침 식사를 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즐기차게 주무시냐고. 그렇게 피곤하시면 차라리 집에 가서 자지 왜 여기서 주무시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뮤지컬 연습을 하고 새벽에 끝나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와가지고 교회 왔더니 교회에서 너무 단잠을 자가지고 교회에서만 자고 나면 몸이 쫙 풀리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것도 은혜라면 은혜겠군요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새벽 예배 때 보면은 그 제가 먼저 섬겼던 한국에 있던 교회가 지하 예배실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 큰 기둥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둥 뒤에 앉으면 사람 얼굴이 안 보이거든요.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안 보여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할 때 보면은 거기를 지정사석으로 삼아서 앉으신 분이 꼭 있어요. 근데 그분이 왔나 안 왔나를 어떻게 하냐면 설교하다 중간에 이분이 조시는데 이분은 옆으로 조세요. 그래서 고개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래서 그분의 고개가 옆으로 빠져나온 걸 보고 아, 저분이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한테도 물어봤어요. 왜 교회에 와서 그렇게 줄기차게 주무시느냐 물어봤더니 자기가 불면증으로 고생을 해서 단잠을 전혀 못 자는데 교회만 오면 막 잠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안해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아주 특별한 은혜겠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집에서도 엄청나게 잘 주무시는데 지금 여기서도 주무시는 분들은 회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축복이라기보다 거의 게으름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잠을 잘 자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굉장히 큰 능력이 그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유형을 누군가 조사를 해봤는데 잠을 못 자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 그대로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요. 그래서 그 고민 때문에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허무해서 잠을 못 자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민이 많은 이유는 뭘까요?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의 사람들이 있냐면은 허무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무하다는 건 뭐냐면 인생이 잘 풀려요. 그리고 인생에 뭐가 척척척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허무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 연예인 중에요, 가수나 영화 배우들 중에 인기가 없어서 마약하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어요. 나 왜 이렇게 그 인기가 없는 거야? 마약이나 맞아야지. 그래가지고 대마초 피우거나 그런 분들 참 드물어요. 근데 한국에 대마초 사건이나 마약 사건이 일어날 때 그 당사자들이 누구냐면은 최고의 가수들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배우들이에요. 도대체 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인기의 최정상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왜 대마초를 피우고 마약을 하느냐, 이거라는 겁니다. 전 세계 가수들 중에서도 보면요, 마약 중독으로 죽은 사람들을 보면은 세상을 움직였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들이에요. 로큰롤의 황제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사람도 마약 중독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언급했던 마이클 잭슨이라는 사람도 프로포폴 과다 복용, 약물 과다 복용으로 죽었고요. 그 다음에 3년 전에 죽은 휘트니 휴스턴이라는 이 여자 가수 역시도 약물 과다 복용이 직접적인 사망의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인기 절정을 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마약을 먹고 마약에 준하는 약물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가기가 힘들까요? 어떤 가수가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허무할 때가 언제냐면은 자기의 콘서트가 끝난 직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성을 지르고 화려한 무대 조명이 왔다 갔다 하고 그 위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그게 다 끝나고 불이 꺼지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그때 극심한 허무감이 그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허무감이라는 것이 죽음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허무감 때문에 그냥 잠들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보다 더 센 게 없을까 해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이유는 고민이 많아서 잠을 못 자기도 하지만 인생이 허무해서 잠을 못 자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인생에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같아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잠이 오질 않아서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잘 끝났어요. 그럼 그 일이 잘 끝난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무엇이 찾아오냐면은 허무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고 칠 때가 언제냐면은 회사에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하나 끝내고 났을 때 그 직후에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언제 사고를 치냐면 학생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험을 끝내고 났을 때 그 다음에 사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괴이한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가 뭐냐면은 목사님들이 사고를 가장 많이 칠 때가 언제냐면은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이 끝난 주일 밤에 사고를 가장 많이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고를 치지 않기 위해서 주일날 밤이 되면 엄청나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꼭 커피를 한 잔 마셔요. 그래서 어쩔 땐 커피를 3차까지 갈 때도 있고, 요즘엔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를 안 마시고 콜라를 마시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콜라로 먹고 있어요. 그냥 상쾌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뭔가 중요한 것이 끝났을 때 허무해지기 시작하고 그 허무함이 사람을 사고를 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셨는가?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를 만져가셨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관리하셨느냐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우리가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보면은 안식일 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 있었죠. 안식일 날 오전에는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고, 오후에는 시몬의 장모의 집에 가서 열병을 고쳐주셨고, 저녁에는 어떤 일이 생겼는가? 마가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 온 마을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에게 병을 고쳐달라고 하고 귀신이 내쫓기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가 묘사한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일이 생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엄청나게 바쁘셨다는 겁니다. 시간에 쫓겼어요. 이 예수님의 스케줄이 어마어마하게 바빴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시간에 쫓기고 사람에 쫓겼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바쁘고 굉장히 분주한 삶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몫으로서 30살까지 살아셨던 예수님에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예수님에게 왔었을 때 예수님은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그 예수님께서 변화를 받아들이신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변화를, 자신에게 주어진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자기의 변화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바빠지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분주해지면은 생기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급하기 때문에 화를 잘 내요. 본인은 화를 안 낸다고 얘기를 해요. 단지 목소리가 클 뿐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런데 보면은 급한 마음은 마음 가운데 화를 부릅니다. 목소리가 커질 뿐만 아니라 목소리가 거칠어져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건 뭘까요? 다른 사람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쁜 사람에게는 어떠한 마음이 생기냐면은 나는 바쁘니까 한가한 네가 참아라 라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생겨요. 나는 바쁘니까 한가한 네가 양보해라, 나는 바쁘니까 한가한 내가 이해해라 라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바쁘니까 네가 이해해라, 이게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고 하는 건가? 아니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날 이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분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배려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바쁜 나를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이렇게 분주한데, 내가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배려를 안 해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분주하고 바쁜 사람을 꼽아보라고 한다면은 누가 뭐래도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하이스쿨 다닐 때나 대학 입시를 준비할 때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일단 배려를 해줘요. 가정에서도 모두가 다 배려를 해주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다 배려를 해줘요. 그 배려받는 분위기에서, 그래서 오죽하면 어떤 말이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 위반을 어겼는데 한국에서 왜 신호를 어겼습니까? 그랬더니 저 고3입니다. 그랬더니 봐주더라는 거예요. 저 고3 엄마입니다. 그랬더니 예, 가세요.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3이라는 거,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 대학 입시를 치러야 된다는 것은 제가 보니까 호주에서도 사회적인 배려를 다 해줘요. 그래서 그 시험이 사람을 어렵게 하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봐야 되는 시험이 있어요. 취직시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넘겨야 되는 자격증 시험,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해야 되는 그런 각종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험들에 대해서 배려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취업 준비해야 돼요. 집에서 조용히 좀 해주세요. 그러면 재떨이 날라오겠죠. 나가서 공부하거라. 저 이번에 자격증 시험 준비해야 돼요. 좀 나 좀 건들지 좀 마세요. 그럼 옆에서 난리를 치겠죠. 여러분, 시험 공부를 준비할 때 사람은 마음이 제일 분주하고 마음 가운데 제일 여유가 없어요. 제가 제 일생 일대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 뭐였나를 갖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 입시 시험도 대학 입시 시험인데 결혼하기 전에 했었던 신대원 입시 시험이 제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내한테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내를 만났거든요. 대학교 3학년 8월 달에 저희 아내를 만나고 6개월을 연애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아내한테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결혼합시다. 그리고 프로포즈를 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27살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냥 배낭 메고 다니고 떡볶이 먹고 튀김 먹고 순대 먹는 정말 꽃다운 학생이었거든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왜냐하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야 반드시 목회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 목사가 되기 위한 가장 어려운 관문인 신학대학원을 가서 내가 목사가 될 것이 거의 확정이 되면은 그때 결혼합시다. 그래서 이 신학대학원 준비를 갖다가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준비 기간이 얼마냐면 1년이에요. 1년 동안 공부를 하는데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했냐면 아침 6시에서 저녁 12시까지 했어요. 진짜 피나게 공부를 했어요. 정말 힘들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공부만 하면 좋은데 연애도 해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힘들게 연애하면서 공부하기, 공부하면서 연애하기예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둘 다 마음을 엄청나게 써야 돼요.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둘 다 시간을 엄청나게 많이 필요로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와 연애를 함께 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연애를 하면 일단 자주 만나야 되고 또 만나면 오래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전화 통화를 해도 못 만나면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전화를 막 1시간, 2시간씩 해야 돼요. 그때 제가 하루 막 시간을 갖다 밤잠을 쪼개면서 시험 공부할 텐데 연애를 해야 되니까 이 연애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 공부가 힘들고 공부를 하면 연애가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 가운데 그때 막 아내한테 화를 냈는가? 물론 화는 못 냈어요. 무서우니까 화는. 지금도 무서워서 화를 못 내요. 그런데 섭섭한 게 쌓이는 거예요. 아,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이 없는데, 내가 공부하느라고 이런데 나를 좀 배려해주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프로포즈라고 공부를 했으니까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아, 누구 때문에? 저 때문이죠. 사람은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배려받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누구 때문에 공부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배려해주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이해해 주는 건 고마운 거예요. 그건 감사한 거예요. 이해받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차라리 이해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해를 못 받는 게 당연한 거고 이해를 해주면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마음이 바빠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섭섭해요. 이해를 못 해주는 게 섭섭하다는 뜻은 뭘까요? 그 사람이 당연히 나를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에 나만 고민 많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세상에 나만 분주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만 숨차게 헐떡거리면서 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모두가 숨차게 헐떡거리면서 살아요. 그래서 이해 못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모두가 바쁜데, 모두가 힘든데, 모두가 물에 빠졌는데 누가 누구를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람은 언제 섭섭해지기 시작하냐면은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줘야 되는데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할 때 그때 섭섭한 거예요. 아, 우리 오빠는 저를 이해하지 못해요. 친오빠 말고 사귀는 오빠. 우리 오빠는 저를 이해해 주지 못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도 지금 회사에서 오늘 내일 하고 있어요.
안 그런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사귀는 자매는 나를 너무 이해해주지 못해. 그 사람도 지금 급해요. 여러분, 서로 이해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이해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해해주는 것은 고마운 것이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면은 그때 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마음 가운데 섭섭해지는 거예요. 섭섭하다는 건 뭐냐면은 금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금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부러집니다. 금이 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섭섭함은 상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마음에 들기 시작하십니까? 이것을 경계하십시오. 누군가에 대해서 원래 싫어했던 사람한테는 섭섭한 마음 안 들어요. 원래 안 친했던 사람한테는 섭섭한 마음 전혀 안 들어요. 안 보이면 고마워요. 근데 누구한테 섭섭한가? 친한 사람한테 섭섭해요. 누구한테 섭섭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섭섭해요. 누구한테 섭섭한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한테 섭섭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주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섭섭함을 이기지 못해서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섭섭함을 이기지 못해서 짜증을 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엄청나게 바쁘셨습니다. 엄청나게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같은 마음을 그 마음 가운데 유지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과 교제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용해서 미국의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썼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분주하고 바쁠수록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바쁘고 분주한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섭섭함이 와요. 그 섭섭함이 오면은 그 섭섭함은 내 인생을 모두 다 그물거버립니다. 모든 것을 금가게 해요. 그래서 언젠가는 부서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제가 대학부를 섬길 때 대학부가 새벽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대학부 새벽 예배에 몇 명이 왔냐면 100명 정도가 왔어요. 근데 이 100명 정도가 늘 모여서 새벽 개인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시험 기간에는 다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30명 정도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0명 정도밖에 안 와서 왜 안 오나 봤더니 다들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는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험 기간에 시험을 안 보는데도 안 오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라는 걸 갖다가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돌렸어요. 당신은 시험 기간에 어떻게 보내십니까? 라고 이렇게 설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결론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험 기간에 진짜 공부하느라고 못 나온 사람은 50% 정도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는 왜 못 나오냐면 시험 기간에 걱정하느라고 못 나온 사람이 50%예요. 걱정이 너무 커가지고 못 나와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도서관에서 1시간 공부해요. 그래서 나와서 2시간 동안 커피를 마시면서 공부가 얼마나 힘든 건가 자기와 똑같이 공부 못한 애랑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험 기간에 받는 스트레스는 똑같아요. 그런데 공부 양은 얼마 안 돼요. 제가 보니까 그 마음에 뭐가 있냐면 바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수 없다. 바쁘기 때문에 나는 예배할 수 없다. 지금 내 마음은 분주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의식이 그 마음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 공부를 안 하는데도 나는 시험 기간에 공부하는 대학생이기 때문에 배려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새벽 예배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그때 대학부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한 가지 프로젝트를 준비했어요. 그게 뭐냐면 시험 기간에 특별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일주일이면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2주일이면 2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4번 대학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언제냐면은 1학기 중간고사 특별 새벽 기도회, 1학기 기말고사 특별 새벽 기도회, 2학기 중간 기말고사 특별 새벽 기도회. 그래서 4번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걸 제목으로 했고 밑에 구호가 뭐냐면 시험에 시험 들지 말자, 이렇게 아주 구호를 붙이고 나서 특별 새벽 예배를 한 거예요. 근데 특별 새벽 예배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평소에 대학부 학생들이 100명 정도 새벽 예배를 드렸는데 이 특별 새벽 예배라니까 2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 새벽 예배 마지막 때는 몇 명이 나오냐면 300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렸던 학생들이 시험 성적이 안 좋았는가? 아니에요. 시험 성적들이 나중에 성적표도 다 한번 내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점수가 올라간 거예요. 왜 그런가? 그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은 시험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잘 참여한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성적이 어떻게 괜찮은지를 조사해봤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체크를 한 건데 특별 새벽 기도 때문에 시험 공부를 미리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주간이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 때문에 전에는 시험 기간에 시험 공부를 했는데 시험 기간에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아예 2주 먼저, 1주 먼저 시험 공부를 미리 다 끝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형은 뭐였냐면은 어떤 친구들, 이것도 공부 못하는 애들의 특징인데 저녁에 공부하다가 자고 새벽에 해야지, 그리고 눈 떴는데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로 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녁에 공부를 끝내기 전에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공부를 끝내놓고 잠을 자게 되니까 새벽에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렇게 생겼어요. 특별 새벽 예배를 하니까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못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미리 하게 되더라고요. 공부를 미리 하게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에 여유가 생기니까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년 12달 내내 바빠가지고 바쁜 게 아니라, 절대적인 시간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 미뤘다가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까 바쁜 거예요. 여러분, 기말에 왜 바쁜가요? 그런데 그 학기 초에는 왜 한가한가요? 이유는 학기 초에 놀다가 기말에 다 몰아서 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리고 기말이 다가오면은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걱정부터 하기 시작해요. 제가 보니까 기말고사 기간이 2주면은 공부를 하는데 한 주는 걱정해요. 그리고 한 주는 굉장히 급하고 강하게 공부를 해요.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다음에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냥 쭉 가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뭘까요? 마음을 정리하는 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놀라운 힘은 뭐냐면 마음을 정리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하면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가? 이게 1994년도에 포스트 모던 유머라고 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마 지금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유머가 있었어요.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집어넣는가? 그랬더니 그 유머의 해답이 그거예요.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집어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게 그 당시 포스트 모던 유머예요. 예, 가짜는 유머죠. 제가 그런 시대에 대학 다녔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 교수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교수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조교한테 시킨다. 그러면 다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나요? 전도사님한테 시키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는가? 그거에 대한 해답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정리해서 넣으면 됩니다. 차곡차곡 집어넣으면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옷장에 옷을 한번 넣어보셨나요? 옷장에 옷을 그냥 꾸겨서 넣을 때는 많이 못 넣어요. 그런데 차곡차곡 개고 차곡차곡 정리해서 넣으면 굉장히 많은 양의 옷을 옷장에 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뭘까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킵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주한 이유가 진짜 뭐가 많아서 분주하다기보다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주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100%를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여유 있게 사는 것 같은데 100%의 삶을 다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되게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50%의 삶도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바쁘고 늘 시간에 쫓기는데 30%도 미처 못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개미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서 개미를 한번 키웠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살 때 베트남 개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안방에 사는 개미와 부엌에 사는 개미가 다른 종족이라는 것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외부 개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안방을 지배하고 있던 개미들이 바뀌었다는 것도 봤어요. 근데 개미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 이렇게 부엌에서 개미들한테 먹이를 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과자를 하나 딱 던져줘요. 그럼 개미들이 신나게 와요. 너무 클까봐 부숴서 줄 때도 있어요. 그럼 개미들이 와서 줄지어서 그걸 가져가는데 개미들이 진짜 특징이 있습니다. 30%는 진짜 일을 알차게 해요. 30%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빙빙 돌기만 해요. 걔네들 되게 바빠요. 어떤 애들은 오히려 일을 방해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개미 중에서도 일을 제대로 하는 애들은 30%밖에 안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자기 시간을 제대로 쓰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자기 삶에 바쁘긴 되게 바쁜데 그냥 걷도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그냥 제자리 걸음만 걷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쁘긴 되게 바쁜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삶의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리라는 걸 해보려고, 시간 정리라는 걸 해보려고 플래너라는 걸 사요. 그 플래너라는 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스케줄을 갖다 빡빡하게 적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음 계획을 세우기도 해요. 저도 그거 무지하게 해봤어요. 회사별로 나오는 플래너 사가지고 다 해봤어요. 그냥 마음 상하면 끝나요. 마음 상하면 정리는 무슨, 그러면서 집어던지고 끝나요.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플래너도 정리가 안 됩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시간이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영성은 당신의 책상에서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책상이 정리되어 있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상은 무사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기서 맞아 이런 분들은 정리가 잘 되신 분들, 주여 그러신 분들은 회개하는 분들, 이러시는 분들은 상처받은 분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을 정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툴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마음을 정리시키는 가장 강력한 플래너입니다. 예수님이 그 분주한 삶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잃지 않고 사셨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마음이 차곡차곡 잘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마음을 차곡차곡 잘 정리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도로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끌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은 옷장과 똑같습니다. 구겨서 넣으면은 얼마 못 넣습니다. 막 집어넣으면 얼마나 못 넣습니다. 차곡차곡 개서 넣어야 돼요. 차곡차곡 개서 넣으면은 잘 넣을 수 있고 필요할 때 꺼내서도 쓸 수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맥시멈 파워를 일으킬 수 있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함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란 무엇인가? 마음을 정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온전한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바쁘십니까? 플래너에 여러분들 스케줄이 분 단위로 30분 단위로 쭉쭉쭉 써 계십니까? 나는 너무 바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닥치고 있는 중요한 시험이 있고 넘어야 되는 중요한 과제들이 있고 넘어야 대한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는 조금 더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이 꽉 차 있으면 옆에 사람에게 짜증을 내게끔 돼 있어요. 그 짜증을 내면서 가장 많이 외치는 소리가 뭐냐면 왜 날 이해해 주지 못합니까? 라고 짜증을 내고 마음 가운데 섭섭함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적극적인 사람은 짜증을 내고 소극적인 사람은 그 섭섭함을 마음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결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 무너집니다. 언젠가는 마음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